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 의지하고 돌이키지 않는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는 우리가 흔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는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고 말씀과 어긋난 길로도 걸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을 조목조목 다 말하자면 많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가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말은 백성과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겠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머지않아 하나님 통치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앉히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말입니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통치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하나님을 통치자로 두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 그들은 힘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의 군대의 도움을 의지하는 일반적인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한 여러 가지들 중에 가장 그 중에 큰 비중 있는 잘못이라면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방 신들도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합 종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외에도 그들이 가서 만나게 된 이방의 신들, 그 신들도 같이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 또는 종교 복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그들이 선택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도 계속되는 수천 년에 이어진 고난의 여정을 갖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든지 어긋난 길로 갔다든지 왕정을 택했다든지 세상들과 똑같이 다른 나라와 군대를 의지했다든지 심지어는 다른 신들, 잡신들을 같이 섬겼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호의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쓰면 은혜라고 번역을 합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 호의를 이스라엘이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호의라는 말, 은혜라고도 번역되는 이 호의라는 말은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카리조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짜로 준다 그런 뜻이에요. 거저 준다, 값없이 준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 아닙니까? 값없이 준다. 여기서 변해서 은혜를 베푼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내가 대가 없이 무언가를 해 주었을 때 하는 말이죠. 이 말이 바로 카리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카리조마이라는 말에서 카리스,
카리스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카리스가 바로 호의, 은혜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요 호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카리스는 호의, 은혜가 되었고, 거기서 나온 카리스마는 호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없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카리조마이에서 온 그 결과물을 말합니다. 은혜의 선물, 은혜의 물건, 호의의 선물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말 성경은 전부 은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은사, 여러분 왕조 시대 때 쓰던 단어입니다. 은사란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하사하는, 베풀어 주는 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임금이 신하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다 또는 그 선물을 일컬어서 은사라고 합니다. 은혜 은자에 줄사자를 씁니다. 이 은사라는 말, 성경이 현대인이 거의 쓰지 않는 이런 용어로 카리스마를 번역함으로 해서 카리스마에 대한 한국 성도들의 이해가 매우 왜곡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카리스, 호의를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카리스마를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은혜의 선물, 은사가 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고 또 들으니까 머릿속이 막 헷갈리죠. 성령의 은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라든가 하고, 그거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예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노예했던 그들, 숫자도 적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것을 확고히 취하고 두 번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무시하였습니다. 거부하고 거절하였단 말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남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무시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두 번째요 결정적인 선물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인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 은사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호의를 베푸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로 완전히 말씀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웠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두 번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살릴 뿐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옛 번역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이라고 또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의 선물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면서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생명도 부인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던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담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도 가장 이 지구상에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전 지구에서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가장 완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사는 분들은 가끔 큰 광고판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선교사를 조심하라. 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입은 올리지만 곳곳에 예수 유적지를 통해서 성지 순례 등을 통해서 수입은 올리지만 예수는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거절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이. 그래서 전 민족의 모든 생명의 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글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우리 대신 니네가 좀 복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두 번째 선물 안 받을 거야. 그러지 않고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들의 거절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인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떤 통역도 없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은혜의 선물이 이방인에게로, 모든 민족 전 인류에게로 번역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 이 예수를 거부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은혜의 선물을 언제까지 무시하고 거절할까요? 성경은 그 기한을 정해놓고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라고 25절이 설명합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가 무슨 말일까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를 받아들일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은혜의 선물을 거절함으로 해서, 박해함으로 해서 그것이 모든 이방 민족을 포함한 전 인류에게 은혜의 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완고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마침내 결국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그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선물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그리고 2000년이는 지금까지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박해하는 그들이 왜 마침내는 구원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2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라는 단어입니다. 더러는 후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옛 번역은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말로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은혜의 선물은 반송되지 않는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첫 번째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 그 약속은 두 번째 선물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철회되지 않는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부른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 그것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돌이켜지지 않는, 없앨 수 없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나 마지막에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신비한 비밀이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든가,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함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든가,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였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도 한 번 하신 약속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받는 우리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었던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백성하고 자녀가 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참, 이 명절이 되니까 점점 역시 내 새끼밖에 없고, 역시 우리 가족밖에 없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문 오시고 사랑하는 가족 찾아가신 분들 계시죠. 결국 남는 게 가족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제일 친하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부부는 물론 촌수가 없어 영촌이라고 빵촌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부모 자식이 1촌이잖아요. 형제 자매가 2촌이잖아요. 이 사람들 말이죠. 피를 나눈. 백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명절이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찾아보고 선물 돌리고 인사하셨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럼 백성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은혜의 선물로 백성으로 부른 이스라엘과 한 약속도 돌이킬 수 없는 약속, 돌이키지 않는 약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우리와 한 약속은 돌이킬 수 있습니까? 돌이켜집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럴진데, 이스라엘과 한 약속이 그럴진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철회가 되며 어떻게 돌이켜지며 어떻게 취소가 된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스라엘도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이스라엘만 흔들렸습니까? 우리도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그의 백성의 흔들림도 끝내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흔들림은, 방황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약속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반송받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령이 친히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백성과 한 약속도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와 맺은 약속은 어떻게 돌이킬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큰 종들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생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철회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돌이켜지지도 않고 취소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우리에게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입고 덮어 쓰고 자고 내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부르시고 그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과 맺은 약속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바꾸시지 않습니다.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빕니다. 이 믿음 속에 여러분의 삶이 점점 굳건하게 서지기를 바랍니다. 흔들릴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반송받지 않았습니다. 철회되지 않고 바꾸지 않습니다. 취소도 아니 되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선물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들은 흔들립니다. 저희들은 가물가물거리는 주님을 또렷이 보려고 애쓰다가 지쳐 점점 주님을 잡은 손을 놓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한 약속은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이스라엘과의 약속도 철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와 맺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철회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안에 살기를 오늘도 다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이 은혜에 굳게 묶어 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어디서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신다. 바꾸시지 않는다. 이 믿음, 이 말씀 안에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